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인데 자, 제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따로로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제가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인데요. 제목을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인데 여러 번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도 언급한 적이 있고 따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계획은 이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이 세상 만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어떤 일을 계획해서 행하여 나갈 때에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고 나의 계획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울하고 어떤 우울증에 걸려있는 모습은 진정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 만사가 그래요. 참 기쁜 일도 있으면 때로는 슬픈 일도 있습니다. 저의 부천에서 목회하면서 늘 자주 만나고 했던 우리 동기 목사님의 모친 권사님께서 소천하셨는데 그 부모 어머니를 참 먼저 보내는 그 자식들과 그 유족들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도 모친 상을 당했고, 얼마 전에 저희 큰 누님께서 세상을 떠났을 때에
참 마음이 쓸쓸하고 참 슬픔이 가득 찬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세상 만사가요, 어려운 일들이 때론 있어요. 근데 우리 전요셉 전도사가 갑자기 또 약간 통증이 시작이 돼가지고 바로 그냥 그 병원으로 스스로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시술을 다시 받고 입원을 해서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방송 그 세팅을 하는데 영상으로 이렇게 서로 그 통화를 하면서 또 우리 전전도사가 가르쳐 주는 대로 제가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 사고 없이 잘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꼭 필요로 하는 그 자리가 이렇게 텅 비어 있고 크다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자식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마음이 참 우울해지고 염려와 걱정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도요, 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은 아니라는 거죠. 가끔씩 찾아오는 우울한 모습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늘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야 좋겠지만은 세상 만사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분위기를 참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바꾸어 놓기도 하지요. 염려와 걱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우울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환자가 의사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정직하게 드러낼 때에 치료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적이 많이 있죠? 때로는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우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러한 모습들을 다 경험하셨다. 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다윗 임금도요, 시편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는 수척했다고 그랬어요. 뼈가 떨렸고 영혼도 매우 떨렸다.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다 보면은 때로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아픈 현실을 만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런 고통스러운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크게 걱정에 사무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시편 30편 11절에 그랬어요. 나의 슬픔이 변해가지고 내게 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여러분 베옷이라고 하는 건 슬픔이잖아요. 요즘에는 상당한 집에 가면은 베옷을 입지 않고 옆에만 베로다 된 이렇게 완장 같은 것을 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까만 그 신사복으로 입고 하는데, 이 장례식의 그 모습이 좀 변한 모습이지만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왜 소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때로는 저 자신도 걱정이 되고 근심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인생 만사가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슬픔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여러분, 내 모습이 무릎 꿇는 모습이 아니더라도요, 내 심령 자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도, 말씀 사도행전을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많이 듣는, 그리고 깨닫는 말씀인데, 예루살렘을 중심축으로 해서 복음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축으로 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복음의 확산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그 복음은 이 소아시아를 향해서, 즉 이방 세계를 향해서 확산되는 모습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쭉 그 내용을 보면은 자세하게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프로그램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착착 진행되어 갔던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때로는 스데반 집사와 그리고 사도 야고보로 하여금 피를 흘리도록 순교케 하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순교, 성도의 피, 그 피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요즘 가족의 피를 펜으로 찍어서 이렇게 자기의 자서전을 기록한다는 그런 그 책을 발간하는 전 법무장관이 있는데, 참 그런 거 보면은 웃음이 나와서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의 피, 사도 야고보의 피, 그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거지요.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조선시대부터 그 순교의 피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참 복음의 그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크게 복음을 확산시킨 것을 우리 한국 그 선교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구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훌륭한 제자를 전도자로 삼으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은 바나바를 택하여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스스로가 이방인의 사도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흔히 성전행전이라, 저는 거기에다가 피의 행전이다, 저는 그런 참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도행전을 별명을 붙인다면 성령 행전이죠. 그런데 순교의 피의 행전이다. 나중에 바울과 베드로가 다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피의 행전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그분들의 그 피에 순종한 그 업적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설립과 성장 과정,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신,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셨지만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셨다. 하나님의 계획, 성령의 계획으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두 주인공이 등장하는 전반부에서는 베드로가 그 역할을 감당하죠. 그리고 후반부는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은 참 주인공은 좀 전에 제가 표현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참 주인공이셨다. 그렇습니다. 다만 사도들은 이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아주 귀한 그릇들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귀하고 귀한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그 사실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는데, 6절 말씀에 보니 바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왜 그럴까요? 바울의 그 2차 선교 여행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아시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가 세우는 계획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바울의 계획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본래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소아시아 쪽에 다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1차 선교 여행 때 아주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마쳤지만은,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그동안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대한 교리적인 문제가 참으로 은혜스럽게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풀리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 다시 제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떠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중에 훌륭한 제자 디모데를 만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에게 할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 그러한 요소들을 다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한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최선의 방법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제1차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여러 지역을 다시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오늘 본문 전 단계에 있는 4절과 5절 말씀 속에서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 작정한 그러한 규례에 대해서 전하고자 했던 그런 바울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바울의 계획은 전에 한 번 이렇게 방문했던 지역을 딱 돌아온 후에 그 소아시아의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가고자 하는 그런 플랜, 그런 계획을 아주 잘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아시아 전 지역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행로를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바울은 소아시아 북부에 위치한 비두니아, 그것으로 가고자 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비두니아로 가는 문을 성령 하나님께서 굳게 다시 닫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대신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일행을 이 서쪽으로 이끌어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가도록 강권을 합니다. 강하게 권하신다는 거죠. 이곳에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설득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십니다. 강권하시지만은요, 그에게 움직일 수 있을 명분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계획을 바꾸게 하시면서도 명분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복음이 이 소아시아에서 머물기보다는 보다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를 강해 설교할 때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곳이 지금 유럽을 향하여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과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하길,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손짓하면서
그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을 복음화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을 발견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소아시아나 이쪽 또 아래쪽으로 해서 복음이 확산되었다면은 사실 문명 세계에서 그렇게 발전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얼마나 느리게 전파가 됐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은요, 자연적인 현상과 자연적인 문화 모든 것들을 이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유럽의 문화가 많이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 유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성장하고 그 확장되어져 가는 그 복음이 나중에 그 선교사들 통해서 각 세계 전 지역으로 흩어졌지만은 그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아메리카, 미국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청교도들 통해서 복음의 하나의 기초를 다지게 했고 뿐만 아니라 뭐 많은 선교사들이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이 복음화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성장해서 복음은 다시 이런 뭐라고 할까요? 동쪽 아시아를 향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지요. 순종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러므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당초 처음에 자신의 계획을 바꾸게 되죠. 그 선교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만 고집을 피우면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도였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자였습니다. 그게 용기예요. 끝까지 스스로 고집을 부리면서 가는 것은 어쩌면 실패를 자초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곧잘 그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는 성령의 명령보다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돈만 따라가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뒷배경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을 따라가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빠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나중에 가보면은 오히려 뒤처져 있고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경험은 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생각이 기도하며 결정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종적인 결제자이신 하나님께 뭘 받아야 돼요? 도장을 받아야 돼요. 결제 도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결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공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수정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계획 자체를 포기하라고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이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였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는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고 또 그렇게 이후에도 진행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에 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멀리 봐야 되죠. 내 인생의 그 마지막까지 멀리 볼 수 있는 영안이 띄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렌즈를 이렇게 초점으로 이렇게 잘 잡아서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때로는 교회 중심으로 초점을 여러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지시고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무릎을 꿇을 때에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했을 때 사실 그 전날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은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힘들었지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의 마침표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